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6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어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See the work of God and praise Him. 우리말보다는 영어 제목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와 경배와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도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이러저러한 복이 주어지고 또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막연한 대상들에게 또 감사의 모양은 취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또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들의 감사는 곧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경배와 감사와 찬양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무지와 불신입니다. 자, 거기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 66편 5절 보시면 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랬죠. 특별히 인생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도다. 어미하시도다. 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엄위라는 말이 좀 어렵죠. 자, 어미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자, 야레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자, 이 뜻은 자, 경외롭고 놀랍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특별히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또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자, 경이롭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인생들이 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않을 때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삶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를 두고 먼 길을 떠나야 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어린 자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겠죠. 평소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어린 자녀를 맡길 것입니다. 잘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평소 그 사람의 언행, 삶의 모습, 그 행하는 그 행실들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믿고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자녀를 맡깁니다.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죠? 염려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또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은 거짓된 것이죠. 결코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바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모양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죄인 줄은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연약하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때를 따라 염려와 근심이 주어지니까 구원 받았어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 찬양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성경에 23편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에서, 입술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발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류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함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두령되는 사람들에게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10명은 돌아와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가서 보니까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미 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굽의 바로와 또 그 병거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도, 행하심을 보고도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상황과 형편이 딱 주어지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몰입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들을 때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정말 어리석다. 10명의 정탐꾼, 어리석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또 함께 출애굽한 그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말을 듣기보다는 불신의 말, 좀 부정하는 말, 두려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울죠.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셨는데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고 또 수없이 듣고도 우리도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정말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는 결코 찬양의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특히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행하신 일, 과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ing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자,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오늘 찾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음속어를 해놨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발견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See, 보라는 거죠.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라.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이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놓칠 수 있어요.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에서 전해졌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발견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 우리말로는 권고하심이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care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care. 자, 그런데 우리말도 그리고 영어도 원어의 뜻을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이 care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권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자, 멜로입니다. 멜로. 자, 멜로 드라마 할 때 그 멜로가 아니고요. 그 단어는 그리스에서 온 거고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멜로 한번 중요하니까 노트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적어 보시죠. 예, 성경에라도 빈 곳에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게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걱정하다, 염려하다, 괴로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권고하다, 영어로 care라고 번역된 원어는 멜로인데 걱정하다, 염려하다, 괴로워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누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는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관심을 가지고 돌볼 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얼마 동안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실까요? 자, 욥기서 7장 19절입니다. 욥기서 7장 19절입니다. 욥기서 7장 19절.
자, 17절부터 보죠. 17절부터.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자, 욥이 고백한 이제 17절에서 19절 이 세 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우리를 크게 여기셔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여기시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크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요,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왜 마음이 갑니까?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보배로 여기셔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두시죠. 그리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셔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돌이키지 않으십니까? 침 삼킬 동안도. 그 말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쉼없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십니까? 자, 지으셨고 핏값으로 사신 이 우주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호하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텐데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당장 해결이 돼야 되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고 자, 믿고 자, 맡길 때 그때 우리 마음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찬송과 또 경배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염려 중에 또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왜 염려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 여러 모양의 짐들입니다. 여러 모양의 짐들이 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 어깨에 매는 그런 짐이 아니죠. 어깨에 매는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여러 모양의 짐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부양하고 지켜 보호해야 할 가족들도 우리의 삶의 짐일 수도 있죠. 또 재정적인 어떤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어떤 죄로 인해서, 그죠? 죄짐, 우리 마음의 짐일 수도 있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저울로는 잴 수 없는 또 여러 모양의 마음의 짐들도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 모양의 짐들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짐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자, 시편 5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인생보다도 여러 모양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보배로운 말씀이죠. 자, 다윗의 생애를 보면 때를 따라 다윗이 지고 가야 될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체 생애를 보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삶이라 할 수 있죠.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삶입니다. 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죠? 여기 기록된 대로 자,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다윗은 그 많은 짐들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짐들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동안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았다고 해보죠. 자,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짐이 안 주어집니까? 또 새로운 짐이 주어지죠. 그죠? 또 그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짐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불신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갑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짐을 또다시 맡게 됩니다. 자, 아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다가 또 오후가 되면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또 염려가 올라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나아가서 매일 매순간 모든 일,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렇죠? 그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자,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68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66편이 감사시라 그랬죠. 찬송시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시편 68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나왔죠. 여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의 짐을 져 주셨습니다. 져 주신 이유는 뭔가요?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자기의 짐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맡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기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져주신 것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것이 우리의 죄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내 죄짐을 언젠가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셔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죠. 그렇죠? 뭐 백성들이 요구했나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강물을 먼저 갈라주시고 지나가게 하셨나요? 아니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흐르는 요단 강물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그때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가장 지기 어려운 짐,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던 그 죄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염려건, 근심이건,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이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짐. 삶의 짐이죠.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시는 일도 있고, 그죠? 또 그것만 있나요? 또 가정에서 또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잘 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들이 초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사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경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영. 뭐 회사를 경영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가정을 경영하기도 하죠. 또 우리의 삶의 경영, 또 오늘 하루의 경영, 일주일의 경영, 또 한 해의 삶의 경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머지 생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걸 성경에서는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서의 장래의 삶입니다. 경영해야죠. 계획 세우시고 경영하셔야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인생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을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애, 육체에 남은 때 삶의 경영, 더 나아가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삶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고 맡기면,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보죠.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1126페이지, 1126페이지입니다. 1126페이지, 예레미야 45장 5절.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죠? 자, 이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입니다.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 사역을 도왔던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역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기록된 대로 바룩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큰 일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룩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죠? 가장 복된 삶, 가장 복된 장래를 주기로 계획하시고 그의 삶을 경영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룩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가 돼서 자기 일을 경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룩아,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모든 육체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룩이 자기를 위해서 행한, 계획한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의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생에,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에 육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어 보십시오. 그냥 나머지 생에 그냥 아무 탈 없이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가 돼서 인생을 한번 경영해 보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죠?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체 아무리 좋은 것 먹이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서 아무리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해봤자 결국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남겨두셨죠. 그죠?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피로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광은 주어지지 않겠죠? 기껏해야 몇 년, 몇십 년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마치게 될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삶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시면 전부 다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자,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82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너의 길을, 이 말은 이제 장래에 관계된 부분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루신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6절에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길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것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염려가 아닌, 근심이 아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신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See the work of God and praise Him.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잊고 살아요. 잊고 삽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읽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세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항상입니다. 항상.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항상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쉼없이 항상 앞으로도 항상 기도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계십니까? 자,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의지해서 또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님만 기도하시나요? 예수님만 기도하시나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이 말씀도 모르시는 성도님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또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십니까? 도우시나니.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이죠?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죠? 이 탄식이 헬라어 원어로는 스테나그모스라 그러는데 이게 한숨이라는 말도 있고 신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신음하시는 거예요. 신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간구하셔요. 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흠없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또 성령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쉼없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쉼없는 기도의 간구의 소리를 듣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누굽니까? 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보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중보자는요, 정확한 사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한 가지 여쭤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 영육 간의 상태 아실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간구, 기도, 도구가 나오죠.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한마디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세 단어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구. 자, 간구라는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자, 간구는 헬라어로 데이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탄원에 가까운 겁니다. 탄원이 뭔지 아시죠? 그죠? 어떤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때 탄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중에서 특별히 어떤 힘든 또 억울한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고 또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다 보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알고 있는 그만큼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위에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탄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지금 불이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간구입니다. 간구. 그렇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입니다만 이게 간척입니다. 간척. 그냥 일반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절히 청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도고라는 것은 엔툭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의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대담, 면접, 의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들었던 기도 있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구약에 보면 다윗의 이런 기도가 있죠. 그죠? 자, 이게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이것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의 어떤 형편을 압니다. 지금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도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 뭐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으로 이 용어들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보 기도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고 보고 그리고 믿고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많죠. 그렇죠?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죠? 우리의 잔을 가득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시편 66편 후반부에 관계된 일입니다. 자, 고난을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징계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후반부는 이제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편 66편 전반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앗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죠?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면 또 올라갈 겁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또 말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또 때를 따라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 염려, 근심, 두려움 정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고요. 맡기고 의리하는 가운데 또 날마다 매 순간 맡기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십니다. 무엇으로 지켜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 예배 때 계속해서 또 시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또 때를 따라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는 그 하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